다윗이 어떻게 백성을 섬겼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섬겼다고 그러죠. 그 이후에 33년 통일왕국의 왕으로 섬기는데 7년 6개월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의 그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3장 17절, 우리 앞에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 그러니까 11지파겠죠.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의 장로들이 그 당시 군사령관 사울왕의 아들을 왕으로 옹립했던 그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왕을 사울왕의 아들로 삼지 말고, 지금 이제 7년 6개월이 거의 다 지나간 마당이에요. 남쪽 왕, 유다 왕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세웁시다. 그렇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왕이 살아있는데 다른 왕을 세우자고 그러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그 사울 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이 이 뭐냐면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대로 하라. 이제 그대로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뜻밖의 말을 18절 이하에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사실 이미 다윗에게 이 사울 왕 다음의 왕으로 세우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마 사울 왕을 통해서, 사울 왕 측근이었으니까 사울 왕을 통해서 또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차기 왕이 된다는 그 예언을 들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은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왜요? 야망이 있는 거죠. 권력에 대한 그 맛을 한 거죠. 그래도 자기가 뭔가 이스라엘 나라를 정말 굳건히 세울 수 있다라고 아마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넬 때문에 7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 유다와 달리 북쪽 이스라엘은 아주 도탄에 빠지는, 힘든 그런 환경에 빠지는 그런 우를 이 아브넬, 이 한 사람 때문에 나타냈던 것을 보게 돼요.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하면서 우리가 노래를 부릅니다만 양쪽 나라의 그 실세들에 의해서 우리가 또한 기득권자에서 통일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 북쪽 군부인 이 아브넬을 중심으로 한 이 군부 세력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사실 또한 남쪽도 마찬가지예요. 남쪽에서도 통일을 방해하는 남부 군부 세력이 있어요. 그게 요압과 그의 따라다니는 그의 가족들, 그 실세들이 사실 남부에서도 어떤 이 통일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하면 좀 복잡하고, 어쨌든 이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왕위가 전달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야망 때문에 7년 6개월 동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가 이제 그대로 하라. 7년 6개월이 지나서야 이제 그대로 하라.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만 보면 아브넬이 뭔가 좀 의로운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넬이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3장 6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거 읽지 않았습니다만 3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아브넬이 권세를 잡다 보니까 의기양양하고 안하무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권을 휘둘러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울 왕의 첩을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 왜 이런 악행을 행하냐라고 왕이 아브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회개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잘못했다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 때문에 당신이 왕이 되었거늘 나에게 이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세고 군인들은 또 욱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왕 앞에서 끔찍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9절 10절에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장로들에게 했던 그 말을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왕위를 주겠다라고 맹세했는데 내가 이 왕위를 다윗에게 안 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세우리라.
그 얘기를 왕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넬이 얼마나 힘이 셌는지 이 왕은, 북쪽 왕은 아무 소리 못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다윗을 왕으로 세웁시다, 그렇게 합시다, 이 말은 그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권모술수에 능한 자고 아주 자기의 야망에 아주 이렇게 목말라 있는, 그래서 자기가 이 북쪽 왕을 갖다가, 북쪽 나라를 갖다 다윗에게 넘기면 자기가 어떻게 돼요? 2인자가 될 수 있잖아요. 2인자 될 수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또 어떻게 돼요? 또 실권, 또 권세를 잡은 자로서 나름대로 어떻게 돼요? 한 자리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3장 1절 때문에 그래요. 전체적인 배경이 3장 1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어떻게 했다고요? 약하여 가니라. 이미 전세가, 이미 남쪽과 북쪽과의 전세가 이미 다윗에게 기울어졌어요. 오랜 내전 끝에, 우리는 3년이라는 내전이 있었습니다만 벌써 이게 7년이라는 이 오랜 내전 끝에 이미 남쪽이 전세가 이미 우수해진 거예요. 그리고 민심이 벌써 북쪽보다는 남쪽의 유다의 그 백성의 그 민심이 잘 살다는 것을 북쪽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난세에 북쪽 그 장로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하는 거죠.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브넬에게 우리 다윗을 왕으로 세웁시다, 전쟁 그만하고.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러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미 어떻게 돼요? 자기가 왕에게, 자기가 잘못해놓고 사울왕 아들 왕에게 큰 소리 쳤잖아요. 내가 이 왕위를 다윗에게 앉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줄 거다. 다 그런 배경에 한 거죠. 근데 북쪽에 이렇게 아브넬의 야심가가 있다고 한다면 남쪽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야심과 또 요압이 있는 거예요. 요압 군대 장관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압 장군이 아브넬이 평화 권력 이양을 위해서 내려왔다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어요. 전쟁에 갔다 오니까 추격해가지고 아브넬을 갖다가 이제 살해를 합니다. 끔찍한 일을 벌어진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다윗이 사주했다. 이런 분위기들이 지금 뭐냐면 흉흉하게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압이라는 인물을 먼저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잠깐 간단히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요압이라는 이 인물이 다윗에게는 눈의 가시였어요. 눈의 가시였어요. 정말 눈의 가시예요. 나중에 다윗이 죽어서 솔로몬 왕에게 유언을 한 내용이 열왕기상 2장 5절 6절에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뭐냐면 솔로몬에게 뭐라면, 아들아, 나중에 저 요압이 편안히 죽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끔찍하죠. 유언을 하는데 요압을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 솔로몬 보고. 그러니까 이 요압의 만행이 지금 어떻게 돼요? 40년간, 40년도 더 됐죠. 40년간 다윗의 충신으로 다윗 옆에서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에 절대적인 힘을,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 요압 장군이 40년 동안 다윗에게 뭐예요? 눈의 가시였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9절에 저기 뭐냐면 아브넬이 죽었다고 하면서 3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은 뭐해서? 약하여서 수루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여러분, 수루아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압이거든요. 그럼 수루아는 누구냐면 자기 다윗의 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은 누구냐면 다윗의 조카예요. 요압은 다윗의 삼촌으로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아둘람 굴에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왔을 때 같이 왔던 자기 조카예요. 어린 조카였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과 함께 전쟁을 누비면서 어떻게 돼요? 위대한 군인으로, 정말 능력 있는 군인으로 거듭난 거죠. 그런데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만큼 용맹하고 그만큼 능력이 있어서 다윗도 어떻게 돼요? 지금 7년 6개월이 지난 그 순간, 자기가 다윗이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그 세 아들이 있었는데 다 용사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은 아브넬에 의해서 전쟁할 때 죽어요. 그래서 요압은 겉으로는 내 동생의 원수를 사압했다 이러지만은 속으로는 어떻게 돼요? 아브넬이 내려오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자리가 아주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압 장군이 아들, 자기 동생의 죽음을 원수감다는 빌미로 아브넬을 죽여버리는 거죠. 하여튼 끔찍한 그런 일들이 이제 배경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끔찍한 일이 더 벌어지는데요. 그게 이제 4장에 어떤 일이냐면, 북쪽 그 왕이, 사울왕 아들이 그쪽에 있는 두 장수에 의해서 목뱀을 당해요. 그리고 그 목을 다윗에게 갖고 오면은 다윗이 자기에게 한 자리를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 머리를 갖고 와요. 그러자 다윗이 그 왕의 머리를 갖고 온 두 장수를 그 자리에서 참수시키고 수족을 베어 매달아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북쪽 장로들이 와가지고 다윗을 통일왕으로 세웠던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우리가 다윗왕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참 좋지만 그의 인생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굴곡졌어요.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도 그 가족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서자 취급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뭐냐면 다윗이 그 둘째, 그러니까 첩이겠죠. 첩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 학자들의 그런 뭐냐면 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뭐냐면은 목동으로서 사무엘이 왔을 때도 양을 쳤다, 이런 보고를 아주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왕이 될 때까지 사울에게 10년 동안 도망 다녔고, 유다의 왕이 되었어도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시편을 보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얼마나 안팎의 대적자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배경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36절,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다윗이 유대인의 왕으로 있을 때 어떻게 백성들을 통치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왕이 기뻐했대요. 여러분, 이런 지도자를 만난 백성은 행복하겠죠. 행복하겠죠. 그런데 이미 다윗은 백성들에게 합당히 여김을, 기쁨을 주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일생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설교를 했어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 18장에 나오죠. 뭐냐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사울 왕이 최전방의 장군으로 임명을 해요. 근데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함으로 전쟁이 승리를 해요.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돼요? 군대 장관으로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이 합당히 여겼다는 얘기가 기뻐했다 이 말이거든요. 합당히 여겼다. 이미 오래전에, 거의 벌써 이제 20년 전이겠죠. 이번에 왕으로 7년, 사울 왕에게 10년 도망 다니고, 또한 골리앗을 죽인 그 때까지 4년 전이니까 한 21년 정도 되겠죠. 이미 21년 전서부터 다윗은 사람들, 백성들 앞에서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6개월이 끝나는 이 마당에서도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내린 평가는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했다. 여러분, 이게 이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사울왕도 보세요. 그가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타락하잖아요. 왕인데 신앙이 좋다. 왕인데
변하지 않고 겸손하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양복 입고 제가 있잖아요, 머리에다가요 삿갓 쓰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이건 맞지가 않아요. 이건 왕인데 신앙이 좋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데 신앙이 좋다, 이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완장만 차도 교만한 게 우리들인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사울도 변했지만 다윗은 그 많은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왕임에게도 불구하고 그는 뭐냐면 신앙까지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했고 백성들에게 기쁨을 줬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거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나름대로 자기와 치열하게 영적 싸움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사울처럼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다른 게 아니라 사울의 통치와 그의 말년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반면교사로 삼았다는 거죠. 물론 다른 측면에서도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많은 걸 배워요. 그렇지만 한 측면, 어떤 측면이에요? 사울왕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울왕이 먼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어떻게 통치했는지 다윗이 다 보고 있었거든요. 또 다 듣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울이 왜 정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대 왕으로 등극한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울처럼 통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겠죠. 그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저는 사울왕의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3가지를 좀 뽑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3가지를 반면교사를 삼고 그가 왕의 통치로, 정말 한 측면이지만 왕의 통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특별히 사람 앞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깨달았던 이 3가지 반면교사를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정말 깨닫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생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울왕의 잘못된 그 행동이 뭐였냐면, 왕이 된 후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왕권의 유지를 위해 자기 뜻대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뜻대로. 뭘 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부터 선물로 받은 왕권을 자기가 지키려고 어떻게 돼요? 아주 애를 써요. 애를 써요. 자, 여기 보면 이 좀 배경을 좀 더 제가 좀 설명한다면, 사무엘상 이 다윗이 14장에 보면, 이 사울왕이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울왕이 왕이 된 다음에 한 10년쯤 되니까 북쪽으로는 뭐냐면 소바라는 나라를 공격해서 승리하고,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 서쪽으로는 블레셋, 남쪽으로는 에돔과 아말렉을 전쟁할 때마다 이기는 겁니다. 전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얼마나 용맹한 왕이었는지를 그가 왕이 된 지 10년이 지났을 때 알게 돼요. 그리고 전쟁을 하면 할수록 사울은, 거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 14장 52절 이런 말 있어요.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이 있으면 다 군인으로 모집을 해요. 그 영토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10년이 되었을 때 때가 되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사울왕에게 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아말렉,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했는데 왕이여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아말렉을 갖다가 진멸하십시오. 딱 그럽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군사를 이끌고 가지고 아말렉과 전쟁을 해가지고 대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것, 짐승까지도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거기서 뭐예요? 허접한 짐승들만 죽이고 살찐 짐승들은 하나도 안 죽이고 갖고 옵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얘기를 한 장면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다 아는 그런 말씀이죠.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럼 잘 알죠? 그죠? 제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또 거역하는 것은 완고한 것인데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이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울 왕의 이 불순종이 이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왕이 되고 2년이 되었을 때, 왕이 되고 2년이 되었을 때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사울 왕의 군대는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블레셋의 군대는 어느 정도냐면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요. 육군 3,000명하고 병거와 마병이 3만 6천이면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다고 해요. 이런 끔찍한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군인들이 막 두려워하는 거야. 이미 백성들 다 도망가 숨었고. 근데 오시마 약속했던 사무엘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두려워서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사울 왕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딱 나니까 사무엘이 따온 거죠. 이게 뭡니까? 그래서 당신이 늦게 오고 군사들이 흩어지니까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 하냐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벼렸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는 경고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은 다른 왕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8년이 지난 아말렉을 진멸했을 때도 어떻게 돼요? 똑같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10년이 지나도 사울 왕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되자 하나님의 뜻보다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바심을 냈다는 거죠. 그걸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심지어 아말렉 전쟁에서 왜 짐승들 안 죽이고 갖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백성들이 같이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뭐야? 자기 군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지 않았다는 결론이 돼요. 그리고 사울 왕이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것은 이것만이 아니죠.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추적했던 거. 왜 그래요? 다윗만 죽으면 자기가 왕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데. 결국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깨닫는 거예요. 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더욱더 철저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내가 왕으로서 앞으로 통치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군사들의 백성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듣고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왕권을 지키려고 사울 왕은 혈안이 돼 있었거든요. 또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령관의 입맛에 맞게끔 아말렉의 그 짐승들을 죽이지 않았거든요.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 사울왕이 버젓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어떻게 돼요? 삼의 선지자로부터 왕의 기름을 부름을 받잖아요. 사울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기름을 붓는다는 걸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왕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누군가 이 왕위를 빼앗는다 할지라도 빼앗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절대로 왕위가 물러가지 않을 거다. 더구나 사울왕처럼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을 것이다. 다윗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과 달리 왕 자리가 위협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하들에게 눈 가리고 앙호 안 해요. 비율을 안 맞춰요. 여러분, 이거는 다윗이 사울왕을 통해서 배운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이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좀 정확하게 믿으셔야 돼요. 야구에 보면요, 이게 아주 이렇게 번트를 댔는데, 이 번트를 댔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바깥으로 아웃이냐, 요 인이냐, 요렇게 굴러가는 공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뭐냐면 사람들이 그 공을 잡을까 말까 이러고 있다가 바깥으로 나갈 공을 어떻게 돼요? 안 잡고 안 나갈 것 같으면 잡아가지고 이렇게 야구를 합니다. 페어볼이 되면 그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줄타기를 아슬아슬하게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아주 결단하고 살아야 돼요. 이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저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이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저때는 사람 기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려면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울왕과 같이 변절되는 건요, 시간 문제예요. 그리고 내 삶의 안위, 내 장래에 불안한 데서부터 나의 어떤 평안함,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으면 하나님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아요. 나를 외면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립니다.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는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두 번째, 사울왕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그는 왕이었지만 성령에 함께하지 않는 왕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겉으로만 이스라엘 왕이지 하나님의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러나 속으로는 왕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왕으로 통치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통치하지 않아요. 그것을 뭐냐면 다윗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사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는 그런 대로 좋았어요. 그래도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기까지는 그런 대로 성령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러나 아말렉 사건 이후 그가 남은 30년 통치를 하는데 남은 20년의 통치는 다 뭐냐면 힘과 권력으로만 이스라엘을 통치했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급기야 성령이 함께하지 않은 결과 악령에 시달렸고 말년에는 자신의 뜻을 알고 싶어서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점까지 치웠던 사람이 사울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거죠. 아하, 왕의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다윗은 깨달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밧세바에게 범죄를 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가 부르짖었던 것은 뭐냐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는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울왕을 보니 성령을 거두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다윗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회개할 때 성령을 의지했던 것이고, 성령이 없는 왕은 속빈 강정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왕으로서 통치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쳐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얼마나 정말 밤잠을 설치면서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다윗의 많은 시편들이에요. 그리고 그 시편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매우 귀중한 본이 돼요.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가, 성령에 따라 살고자 얼마나 그가 몸부림쳤는지를 시편 같은 데 보고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이 세상의 왕의 직분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사울왕을 통해 배웠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믿는 자녀라고 하면서도 이름만 자녀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며 다 꽝이에요. 다 꽝이에요. 성령님께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민감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소멸하면서 무감각하게 영적 중풍병자 같이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심각하다는 거죠.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다윗은 사울왕이 악령에 시달리고 귀신에게 가서 점을 치우는 일련의 그 모습, 그리고 그 말년의 그 모습이 왕이지만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문둥병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성령 없이 평안 없어요.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세 번째, 사울에게서 배운 내용이 있습니다. 사울은 뭐냐면 그가 철권 통치를 휘둘렀죠. 그래서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요. 그들만 죽인 게 아니에요. 그 높성에 있는 숨을 쉬는 것은 다 죽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사무엘 선지자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사울왕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 동포였던 10광야의 자기 동족이 어떻게 돼요? 저 북쪽 기브아까지 가서 다윗을 계속 고자질하게 만들었던 인물이 누구냐? 사울왕이에요. 그래서 사울왕의 철권 통치를 통해서 백성의 마음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죠. 심지어는 사울왕은 선지자도 없애고 제사장도 없앨 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 최측근 요나단의 말까지도 듣지 않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요나단이 뭐라고 하자 그 어머니를 욕해버리는, 막말을 해버리는 것을 지난번 설교도 했는데,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사울에게는 주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깨달아요. 아하, 내가 왕이 되었을 때 선지자와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달게 들어야 되겠구나, 들어야겠구나. 사울왕같이 주변의 사람의 뜻을 알려주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내 인생은 비참하게 질 것이다.
그것을 다윗은 철저히 깨달아요. 그래서 다윗 주변에서는요, 대제사장이 늘 있었어요. 제사장이 늘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 주변에 누가 있어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선지자가 나단과 갓 선지자죠. 나단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밧세바의 잘못을 범했을 때 드디어 와서 죄를 지적했던 선지자가 나단이에요. 여러분, 왕 앞에 죄를 지적한다는 건요, 목숨 내놓는 거예요. 나단은 다윗 앞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말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흠이 많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됐던 이유는 이거예요. 자신의 죄를 갖다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갓 선지자의 말도 마찬가지죠. 인구 조사를 했다가 아주 전염병이 돌아와가지고 죽습니다. 그때 그에게 와서 말해준 선지자가 또 누구냐? 갓 선지자예요. 이처럼 다윗은 주변에 선지자들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들을 귀가 있었다. 이게 다윗이 사울왕을 통해 배웠던 교훈이에요. 늘 에봇을 함께 했고 늘 선지자들 함께 했고 주변에서 자기에게 말하는 사람들을 함께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모전할 이유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다윗을 잡기 위해서 뭐 10년 동안 찾아다닌다든지 철권 통치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겁줘야 된다든지 이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백성을 통치하는 그것이 자기의 어떤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은 뭘 배우냐면은 자기를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다윗은 보여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걸 배운 거예요. 다윗은 사울왕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래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걸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한갓 어린 양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서 자기 인생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자기는 살 수 없는 어린 양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나의 나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왕의 직분을 감당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 들을 귀가 있어야 돼. 그리고 나에게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돼요. 나단 사람같이 나단처럼 잘못을 얘기했을 때 정말 지적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들을 귀가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너는 잘못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또 남을 지적하고 나는 지적받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같이 참여 안 해요? 그러면 상처받기 싫어서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인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윗이 사울왕에서 배웠고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받아야만 하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이 우리 본문 다시 돌아와서 36절 3장 36절 다윗이 행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던 거죠. 아브넬이 죽어 장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애가를 부르고 울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37절에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뭐예요?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포함된 거예요? 유다만이 아니에요. 북쪽에 있는 11개의 모든 지파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왜요? 아브넬이 군대 장군이었는데 그가 유다에 갔다 죽었으니 저 다윗이 죽였다, 무력으로 우리를 갖다 정복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윗은요 통일 왕국이 될 수가 없어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태를 알았던 다윗, 아니면 또 한 번 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했던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는 거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북쪽의 장로들은 어떻게 돼요? 다윗이야말로 우리가 세워야 될 왕이다. 어떻게 왕이, 장군이 죽었다고 울며 금식하며 애도가를 칠 수 있는가? 그러자 백성들이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윗이 왕으로서 정말 통치할 때 하나님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기뻐했던 이 방법, 우리도 배워야 될 점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바라요. 그리고 성령을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을 무시하지 마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주인이 나가 아니라 주님인 것을 삶 속에서 보여주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